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9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려고 제목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나요?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목이 좀 이상하네요. 성경 통독하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은 요한이 기록한 말씀 중에 난제, 즉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 듣고 매우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즉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신 지 2년쯤 되었을 때 벳세다의 낮은 산언덕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고 먹을 거라고는 보리떡 5개와 구운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무리에게 나눠줘서 배부르게 먹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무리가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들이 원대로 나눠주셨다고 하니까 모두 배부르게 먹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을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부르죠. 매우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열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하던 제자들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힘들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 기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야 정상인데요. 이들은 그저 빵 한 조각을 더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예수님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먹는 것만 신경 쓰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내가, 즉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먹는 음식인 보리떡만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찾아라. 이런 의미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즉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음식 먹을 것만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하시자 백성들 뿐만 아니고 제자들도 당황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요. 자기들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말씀인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제자들뿐 아니라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이 말씀에 대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논문이 존재합니다. 자, 저는 그 중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이 이상한 말씀에 혼란을 느끼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현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이렇게 질문하자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 기적을 본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 말씀이죠. 즉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만족시켜주는 인간 예수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먹을 것만 만족시켜주는 훌륭한 인간 지도자를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따른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톨릭 신자들과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공평하게 나누어준 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김수환 추기경이나 정진석 추기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월간지에 기고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음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공평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통제하시는 위대하신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도시락을 나누는 착한 사람들이 되자, 이런 취지의 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톨릭 신부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강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위대한 표적입니다. 두 번째 주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동하던 그 40년 동안 광야 사막길에서 약 200만 명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던 식량은 오직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아침 내려주는
만나라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던 신기한 음식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으로 보리떡과 구운 생선을 배부르게 먹었던 그들도 다시 배고플 것이고요. 또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은 잠시 배불렀다가 죽어야 하는 3차원적 사고에 머무르지 말고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자, 당연히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모세라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산에서 내려가서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즉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요. 이 말들은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 극심한 재앙을 하나하나 임하게 합니다. 9개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했는데도 바로의 완악함은 줄어들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을 대비하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그날 밤에 초태 생물을 죽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며 어린 양의 피를 보게 되면 그 집은 그냥 지나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다음 집에 들어가서 초태 생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넘어가고 애굽 사람의 집에서는 모든 생물의 처음 태어난 생물을 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바로는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즉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500년 후에 그때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시리라고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보통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1500년 전의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떨어져 나가고 창에 찔려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이 일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속죄 사역을 나 자신을 위한 속죄 사역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볼 때 너희를 고치고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데려가리라.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채찍에 맞아 살이 떨어져 나오고
창에 찔려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고기는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로 그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채찍에 마셨고 창에 찔리셨고 피를 흘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각자, 즉 나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사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라면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전과는 변화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분이라면 그 예수님께 무슨 보답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이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행동을 해보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을 어찌 기꺼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명령에는 관심이 없는 수많은 자칭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잘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은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는 돌아다니지 못할지언정 집안에 함께 사는 가족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인이 있을 거고 여러분 중에 평생 교회 다닌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가 있을 거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명령이 마음의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진짜 크리스천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은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더 많은 계명들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모든 율법과 계명은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요약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가 신약 성경에서도 나름대로의 십계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복잡하니까 성경 말씀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라. 크리스천들 간에 서로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즉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즉 성령의 은사들을 소중히 여기라.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 최선을 선택하라. 악한 행동 하지 말라. 십계명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쁘게 지켜야 할 기준 계명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십계명이 우리에게 부담 주는 명령이 아니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고마운 명령이 될 겁니다. 산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말씀 함께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 그리고 구약의 십계명뿐 아니라 소위 신약의 십계명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찾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어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며 피 흘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들이 생각에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미혹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명령대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